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구속하는 지혜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구속하는 지혜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월에 대해서 다른 시각과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세월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살려라, 구원해라, 구속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떠내려가서 이 귀한 세월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강물의 유속으로 비유한다면 20세기와 21세기는 몇 배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간은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는 것 같지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간물이 얼마나 강하게 넘쳐나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악한 세월, 이 강한 세월의 유속 가운데 너희의 세월을 구속해라,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살리기 위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단위를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뿐인 시간이었다면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쪼개 주셨어요. 죽었던 어제를 오늘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눠 주셨다는 거죠. 하루를 주시고 한 주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이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월을 우리가 구속하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정신없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살다 보면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 때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사들 대부분을 보면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주요한 구절만, 핵심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의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한데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더 나아가 자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명령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이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라, 선포하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명령, 기억, 감사, 찬양, 선포하는 것, 이것은 각각의 동사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죠. 우리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난날 내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상황이 단번에 다 해결되지 않아도, 고난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현실이 팍팍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어디로 나아가는가? 그 찬양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벅찬 감동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간증을 나눠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는 더욱더 커집니다. 내 안에 감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감사함이 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고난 가운데 지쳐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던 그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간증을 들을 때에 그들의 영혼도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예요. 서로가 내가 받은 그 은혜, 나의 그 감사와 찬양을 나눔으로, 그것을 전함으로, 자랑함으로, 선포함으로 그것을 통해 서로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특별히 올 한 해 너희에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동안 멈춰서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도 여전히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하는지 모릅니다. 혹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혹 그 분주함 속에서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거나 깊은 낙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이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 나는 지금 이 세상의 그 기류에 휩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삶 속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가 고백하며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을 구속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 오늘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기 전,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의 삶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수가 아주 작았었지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 땅 한 평도 없었던 그때, 그저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함께 했습니다. 이 족속에게서 여러분의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나 이민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친구들도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젊은 시절에 가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국에 오고 싶다는 거죠. 제 나이쯤 되면 대부분 오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리고 50쯤 넘으면 막 거기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이제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국제법이 발달하고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고 해도 이 타국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서러움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색이 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이 피부색이 누런 사람들이 하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 러시아 연해주에 살았던 우리 동포들, 고려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소련 정부가 그들을 짐승처럼 화물칸에 싣고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캄캄한 그 기차에 실려서 도착한 곳은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이었죠. 그 혹독한 겨울에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 낯선 땅에 버려져서 온통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했던 그들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은 어떻습니까? 조센징이라고 불리면서 얼마나 극심한 차별과 억압을 당해왔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한국의 문화가, 소프트 파워가 높아지면서 이 한국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자라나는 20대들은 이런 차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도리어 이 한국인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관심을 갖고 더 다가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교포 사회 안에 아주 가슴 아픈 현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 중년 이상쯤 되어지는 사람들, 이분들은 그닥 이러한 분위기를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반기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과거 조생징이라고 불리면서 받아왔던 그 멸시와 조롱, 그 차별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조선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한국인임을 자랑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평생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왔는데
왜 저들은 한국인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애굽 주변에 있는 그 당시의 나라는 지금의 이민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국제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민자로 떠돌이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돌이인 이민자인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절에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그네요, 이민자요, 떠돌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한 지칭을 허락해 주시는데 뭐라 말씀합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았어요. 이 놀라운 사실, 이 메시아의 말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은 자, 이 말은 복수로 쓰고 있어요. 단순히 훗날의 그 왕으로 되어질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메시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그들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곧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택하신 유일하신 그분,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도 똑같은 반열에 세워주시고 그렇게 귀하다라고 여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다. 기름 부은 자들, 너희가 정말로 나의 아들과 같이 귀한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분을 깨닫고서 자신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소속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인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어떤 나라의 소속이 아니어도, 내가 특별한 어떠한 직분이 아니어도, 어떤 위치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왜곡된 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저들이 주인공이 되어지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 할 때에 핍박과 소외를 당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작정하고 믿음 가운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애쓰며 살다 보면, 성경의 원칙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정말 말씀대로 사업을 해서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정직하게 해서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솔직한 혼돈이자 거룩한 갈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처음부터 안타깝게도 이중 생활을 선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처럼 살아가는데 막상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그 조류에 휩쓸려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세상의 방식 그대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 살면 세상의 끝을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까? 영원한 그 하늘나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 곳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거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결국 세상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 때문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내면의 그 뒤틀린 욕망, 바로 그 정욕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악하니 세월을 구하라, 구속하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취급당하는 것,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려 하면 할수록 나그네와 거류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위축되거나 세상의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은 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지금도 좀 기대가 되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취급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딱딱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은 늘 잘 되어지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신비하고도 깊은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놀랍게도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고 그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를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핑년이 아니라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생명줄 같은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환경이었어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물질로 늘 풍요롭게 늘 잘 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지고 막막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그때서야 일어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정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역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혹독한 고난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지요. 17절과 18절 보십시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함께 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발에는 무거운 착고를 차고 온몸에는 차가운 쇠사슬에 결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는 분명한 기한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잘 알지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가 보호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기근과 역경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온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삶의 환경을 흔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 위해, 다시금 당신을 향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역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혹 우리 가운데 올해 감당하기 힘든 그 극심한 역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속에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우리가 뚫고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내 삶의 고난들, 그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흘러가는 세월을 진정 구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구석구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
나를 지켜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라.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던 이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민자와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사람보다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두려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출애굽 여정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가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을 심판하셨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 재물들을 취해서 당당하게 승리자처럼 나오게 하셨지요. 광야길은 또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물 하나 나지 않는 그곳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도록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4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심으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훗날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으로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언약의 실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고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역경을 겪을 수 있어요.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복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만 복을 누리라고 복을 주십니까? 아니죠. 43절 이하를 보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
그의 택한 자,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내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왜 공동체입니까? 혼자서는 이 세상의 거센 풍파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넘어지려 할 때에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공동체로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사진을 정리했어요. 제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진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제 취미가 사진입니다. 사진 정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하드드라이브에 날짜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포토에 사람들을 얼굴별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새롭게 얼굴들이 등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새롭게 등록된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딱 누르면 그 사람 사진이 쭉 나와요. 예전에 사진들을 그러면서 쭉 훑어보았는데 문득 제 카메라 렌즈가 향하던 그 주된 모델이 누구였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 제 주 모델은 누구였겠습니까? 저희 아내였어요. 이 제일 많은 사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주된 모델이 바뀌었어요. 첫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둘째가 되고 또 셋째가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진첩의 주 모델이 지금에 와서는 누가 된지 아십니까? 바로 오롯이 교회예요. 물론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은 아니지만 제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그 사진들, 그 대부분은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덧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수로 계산하니까 4080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처음 대전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부산에서 부목회 생활을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다시 와서 4년 동안 부목회를 또 했어요. 그러다가 개척을 한 거죠. 그 개척을 하고 10여 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다 훑어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보호하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자 제 마음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뛰게 하는지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벅찬 감격을 우리 교인들과 빨리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새벽 내내 있어져서 간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빨리 말씀을,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속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악합니다. 세상의 유속이 너무나 빠르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센 세상의 조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해에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세월을 구속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6년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 새해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 올 한 해 내 안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2026년에는 아쉬움 없는 한 해로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